오늘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 생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별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조금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같이 목회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중간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깡패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보면 죄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을 못해서 그랬다고. 참 이런 얘기인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랑받으려면 죄도 많이 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죄는 죽고 우리는 살고, 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로마서 1장부터는 지금 이 5장까지는 주로 칭의에서 칭의라고 하는 건 jus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의롭다고 그렇게 칭의한다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에 칭의입니다. 그래 그 5장까지 쭉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칭의라는 말은 이 의롭다고 간주한다 그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자연인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을 대신 지게 해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게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이게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의,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 의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교리가 그런데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징징 짜는 사람이 있어요. 우중충하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이 회개라는 과정이 통과합니다. 이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회개가 있어야지요. 근데 참 요즘의 교회는 그렇게 회개가 없어요. 옛날에 교회 가면 제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우는 교회에서 우는 교회. 맨날 가면 울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그게 맞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회는 저기 큰 길에서 쭉 들어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에는 맨날 누가 죽었나 맨날 초상까지 운다고.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조금 불편한 것은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지옥 얘기 별로 안 하고 회개 얘기 안 하고. 있고 회개는 있어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소멸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죄의식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항상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야, 너 옛날에 그런 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네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제가 효자는 아니었어요. 보면 보통 같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러려고 하면 마귀가 야, 네가 니네 엄마 그렇게 했냐? 자꾸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다 해결한 겁니다. 다 용서받.
그거 다 해결됐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우리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이제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칭의의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에 보호주셨다. 이 칭의가 그런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나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 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다 용서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을 주신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데 지금 6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칭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2절과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다. 또 11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여기서 이제 합한다, 연합한다는 말이 벌써 오늘 본문에 보면 연합한다, 합한다, 함께 이게 9번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강조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았어. 내 죄가 죽은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너와 나와 넌 하나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의식이 없어서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 연합한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아직도 그러니까 그 예수의 그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보면 그 세례 받는다는 말은 이제 그 침례 교단에서 이제 침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는 뭐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그런 그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성지에 순례 가가지고는 거기서 막 침례를 자기 또 한 번 세례를 또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분은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침례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제 제가 체리에서 행정교회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침례교회에 있어요. 미국 교회 빌렸는데 그 교회 강대상 뒤에 보면은 거기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첫 번에는 몰랐는데 커튼 쳐보니까 이건 목욕탕이었는데 침례. 근데 보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게 침례라고 하는 그 의식이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잠기잖아요. 이건 완전히 내 죄와 모든 게 죽었다. 다시 물속에 나오면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사람이 두 개입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래 태어난 사람, 이게 우리가 죽었다는 그 옛사람이 본래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건 사탄의 종이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 거하는 사람. 우리는 가끔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실수로 연약해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죄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이 악한 사람들 보면 죄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옛날에 경제에서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고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손이 근질근질하고 그 깡패짓을 한 사람 보세요. 하여간 저는 험한 데서 자라서 그런지 이게 저도 운동을 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던 때는, 그때는 뭐 험악한 시대니까 전부 태권도하고 권투하고 유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운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근데 사람 때리는 애들 보면은 매일 때리는 거예요, 매일. 습관이에요, 이게. 이게 죄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소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게 굉장히 칭의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게 그 복음성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단번에 죽으셨다. 우리를 죄를 해결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 단번에란 말은 단 한 번에, 한 방에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그 제사 지낼, 예배 지낼 때는 이제 그 짐승을,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가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손님들 온다고 이제 그 양들 그 사람들이 잡는데, 근데 꼭 보여줘요. 그게 왜 보여야 되니까 보기 싫은데 보라고. 이걸 굉장히 그 사람 경건하게 생각해요. 이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런 그 구약의 그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염통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또 그 사람들 그걸 마시고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거 복잡해. 절차가 예수님 단번에 희생제사를 지냈는데, 구약의 제사는 복잡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 합니다.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한 차례 예배를 집례할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첫 번째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또 피를 흘리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주제 뭐 화목제, 희생제 그런 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라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하고, 매일 365 내년에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 예수님 오시지 않고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그렇게 했다면 이 여기 잔디밭에 음매고 짐승들 소리 나고 또 뒤에는 뭐 잡는 데가 있어야 되고 복잡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게 단번에란 말이 참 중요해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번에 죄를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여기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할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잊어버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또 생각나고 그렇죠. 물론 저도 한번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자꾸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말 속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고수냐? 뭐 오래 다녔다, 뭐 10년, 20년 아니에요. 처음 믿어도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목사님이 약간 조용술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일반 설교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요.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잘합니다. 하여간 그분은 이제 운동권이 돼서 그렇지 하여간 설교 너무 잘해요. 제가 청년회 할 때 그분이 이리라고 그때 저 익산인데 이리에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한번 예배 설교 초청하니까 너무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꾸 청년회 헌신 예배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그걸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목회를 잘하셨는데요. 근데 그 나중에 어떤 그 성도가 한 50 중반 되는 어떤 조그마한 그 수산 회사 사장하신 분인데 그분은요 설교를 들으면 주먹을 딱 쉬는데 설교 끝나면 손이 안 펴져요. 그럴 수가 그런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죄는 또 죽고 매일 죽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님 죽어 끝났으니까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우리가 죄를 다 해결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지요. 유혹합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모습은 다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에 머물려서 죄를 즐기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 회개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아까 회개되지만 잘못하면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죠.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과에서 보면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참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애들도 그래요. 잘못했으면 나한테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 줄 텐데 끝까지 말 안 하고 다른 얘기해. 그러면 이게 열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I'm sorry 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올 때 저기 오기 전까지 기다리잖아요. 한 발자국 10발자국 달려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보면 자기가 저 사람 그 말을 안 해. 잘못했다 끝까지 안 해. 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하니까 집에서 그냥 아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빡빡 우겨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저도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만 뭐 생각으로도 죄질 수 있잖아요. 계속 생각하지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한 번 칭의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말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하고 부모 자식 간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뭐 실수하고 그래도 자기 새끼는 뭐 다 그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입니다. 뭐 잘못하면 용서했다고 끝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관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한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잡아왔습니다. 복음이 뭐냐?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할 것 없이 다 죽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른 사람이고 늦은 사람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똑같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사람들은 그 어두운 얘기 할 거 없어. 노세 젊어서 지금은 신나게 살고 죽기 직전에 좀 심각할 때 그때 심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이런 보면은 언제 몰라요. 사실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무슨 그런 사람에게 정치가 어떻고 세계가 윤리가 어떻고 도저히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제일 그 사람의 관심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뭐 봉사가 어떻고 뭐 인내가 어떻고 사실 우리 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바르게 살아라 뭐 어쩌고 의를 행하고 불쌍한 사람 사실 그건 사실 거칠해요. 사실 상시 우리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임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제 보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 기본을 내가 잊어버렸다 하면서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셨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얘기에 우리가 신경 썼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임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말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답을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장례식 다녔어요. 결혼식도 많이 했지만 장례식도 많이 다녔는데 장례식장 가보면 딱 구별돼요. 우는 데 보면 거기에 예수 안 믿어요. 어떤 데 노래 부르는 데는 기독교예요. 죽었는데 노래 부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부활로 살려주셨다.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진짜 내게 이웃에게 돈 주고 물건 주고 친절하게 베풀고 더 중요한 게 그 영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보면 무슨 빌라델피아교회, 서머나교회, 라오디아교회 이런 교회 이 터키에 가보세요. 그 교회는 큰 웅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몇 사람이 모인 소수의 집단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도 바울이 1차, 3차 여행하는 거 뭐냐면 그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보고 예수의 예수의 생명 말씀 계속 바울이 편지 13개, 14개 쓴 것도 편지예요, 편지. 이게 다 성경에 들어간 거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우리가 죽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지만은 로마 정권이나 유대인들이 이 부활했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하면 감옥에 가도 죽이고 그러는지 몰라요.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지요. 수제자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잠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내들인 최고의 대법정에서 딱 얘기하는데 누가 법고 아니고 누가 죄인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쫙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너희들이 했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내가 저 안전병을 살린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보면 죽음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에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밤새 안녕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항상 세상이 참 우리 성도들도 항상 생각해요. 나이 많이 보신데 오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분들을 보면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루하루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일은 많은 거 해주셨죠. 우리에게 이 세상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건강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힘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관심 갖고 있는데 핵심에 그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